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2019년도 7월에 여기 방문하고 또 이제 아마 한 1년 반 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길이 사뭇 달랐어요. 비행기에 사람도 없고 가는 데마다 마스크 끼고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데를 뚫고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앓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차 왔지만 여기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고 돌봐주셔서 이제 회복세로 들어간 상태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 사진입니다. 1992년도 사진입니다. 네, 저기 철 모르는 젊은이 두 사람이 바로 저하고 정광선 목사님입니다. 그때 참 어리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구소련이 열리면서 바로 선교 여행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 후로부터 29년 뒤에 이렇게 정 목사님은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몇십 년 하고 계시고 저는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저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 목사님이 이 소련으로 선교사로 오시게 된 게 구소련으로 우크라이나까지 오시게 된 거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던 것도 그 이유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가끔 와서 저도 저거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삶이 또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잘 살고 기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제목이 My Pleasure입니다. My Pleasure.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이 이건 나의 기쁨으로 하는 일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얘기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또 능력으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도와줍니다. 어떤 이제 그냥 밥을 몇 번 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거나 장학금을 대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무거운 거를 들어주거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도와주는데 그 마음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내가 참 보람되고 삶이 기쁘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보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밥을 10번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사줄 수도 있어요. It's okay. 왜냐하면 내가 기쁜 마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한테 매번 또 힘든 것들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걸로 내가 도와도 그런 것들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되갚아지든 안 갚아지든 상관없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럴 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밥을 10번 사줬잖아. 근데 그 사람은 당신한테 밥 한 번도 안 사더라.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그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회사에서 당신한테 월급을 팍팍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다른 알랑방구 잘 끼는 그런 직원들만 올려주더라, 그거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이 뭐 어려울 때마다 막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필요할 때 돕든가 안 돕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할 때 보면은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내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혼자만 바보같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까지는 참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슬그머니 부해가 나요. 나만 바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해가 난다는 거는 일단 조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부해가 날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런 말이 나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의 그 발단이, 시작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맞아, 내가 그 교회에다가 열심히 몇십 년을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뭐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무슨 뭐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를 옆에서 얘기해 줄 때, 나는 그동안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그러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여러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부해가 나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분석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지게끔, 왜 그랬지, 난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사실을 들고 나와서 나의 관점을 바꿔놓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10번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안 사준 게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거나 뭐 해준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그만큼 승진 안 시켜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라는 것과 그 사실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이 남편이든 친구든 어떤 뭐 어머니든 누가 얘기를 해줄 때 그거는 전혀 거부감이 없이 싹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부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일 뿐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천지 차이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걸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러죠. 보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그 일은 축복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귀찮은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저주로 보일 수도 있고, 화차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아주 귀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관점이 무엇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관점이 뉴스, 만약에 이제 뭐 ABC 뉴스와 뭐 CBS 뉴스다 그러면은 뉴스마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당에서 저런 당에서, 또 철학자들이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보는 거에서 똑같이 일어난 한 가지 팩트의 사실 하나를 놓고 얼마나 정반대로 때로는 뭐 싸우면서 싸우고 되냐, 그 다르게 보이냔 말이죠. 그런 것들 많은 가운데 오로지 그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일어나는 사건들을 올바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탄은 그 관점을 우리한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 순종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한순간에 뭘로 만들어버리냐 하면은 아주 값싼 give and take,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계산적인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내가 처음에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이런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봉사를 했을 때 결코 내가 계산으로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받아야겠다라고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관점으로 날 보게 되면 갑자기 내가 바보 된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은 준 만큼 받자예요. 그건 이제 정직한 거고, 세상은 어떻게 되면 조금 주고 많이 받자. 더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주지 말고 받기만 하자. 어떻게 하면 나는 안 주고 받기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기술이고 처세술이고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걸 똑똑하게 잘 따라가느냐? 그러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크다 이거야. 조금 드리고 많이 받자. 이것이 세상 사는데 똑똑한 지혜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지낼 적에 좀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물러터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 매일 나한테 걱정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매일 듣고 자라면서 저는 마치 내가 세상의 적응 부적격자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무슨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사람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그런 그 무기력한 존재인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나중에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받지도 못하는 게 바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가장 최고로 바보는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생명을 주려고 구원하러 오셨을 적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한테도 생색이 안 났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그게 섭섭하거나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그랬지.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바보 중에 상바보 같은 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처럼 닮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잘 하고 있다가 누가 솔깃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너무 손해본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정말 세상은 노페어인 것처럼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더니 저놈이 하는 것 좀 봐.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내가 몸 바쳐서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꼴 좀 봐. 이러면서 억울함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막 생색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든 봉사와 행동들이 갑자기 그냥 기브앤테이크의 그 계산인 것으로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이 바로 그거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에 솔깃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교회에서 뭐 노인네가 나이 드신 분이 막 하면은 그때 가서 옆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러죠.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이 권사님이 이런 걸 다 하고 계세요. 아유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딱 했을 적에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은 기분 좋게 정말 자기는 막 설거지든 뭐 청소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기분이 참 좋게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탁 들으면은 그런가?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일부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봉사하면서 아껴주고 하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자, 창세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너도 그거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너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순종과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영생할 수 있는 모든 블레싱과 복을 내가 다 너희한테 줄 거니까 너는 나하고 그거 하나만 지키면서 살면 돼. 그 길이 선악과를 안 먹는 길이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야. 그런 그 간절한 부탁으로 얘기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아름다운 관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한테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디?
사실은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은 네가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 너 못 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바보야. 그랬더니 이브가 갑자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아니 뭐 날 위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자기처럼 될까봐 못 되게 하려고 이거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였어. 참 이걸 바보같이 내가 그걸 그냥 따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걸 바라보니까 저게 진짜 더 먹고 싶어지고 탐스럽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먹고 싶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었죠. 그럼으로써 관계는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던 것이 완전히 관계가 그 하나님은 인간을 제한하려고 그러고 인간은 그거를 배신하는 그런 관계로 떨어져 버렸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사실이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음으로 해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누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이 내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기분 좋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는 한마디가 듣고 나서 내가 부해가 나는 소개가 있을 때 그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하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내 형님이 나를 위해서 해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속으로. 사탄이 정말 그렇게 순진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하고 있는 정말 고귀한 그런 일들을 망치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셔야 된다. 마음속으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을 위해 준답시고 너만 그렇게 바보 되냐 너만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 위로해 준답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어느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자기의 헌신과 그런 봉사로 다 전해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체인의 그 연결고리를 내가 가서 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할 때도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 가서 왜 혼자만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 부하내가 가지고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을 막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몇 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 계속 도와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건 언제 되겠어? 당신만 계속 뼈골 빠지는 거지. 뭐 자식들 그렇게 해줘봤자 하나 소용없어. 라고 하면 당신 봐봐 그렇게 정말 얼마나 다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걔들이 요새 전화 몇 번이나 합니까? 타주로 가가지고 뭐 언제 오길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운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희생과 봉사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가는 그 통로를 내가 가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끊어버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일들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 갑자기 문득 그런 부해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했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저께까지 기분 좋아서 했던 일인데 갑자기 오늘은 내가 바보 같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겼을 적에 조심하라.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휘저놓는 그 사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가 딱 둘이 있는데 와서 말로 안 하고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요?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넣어주시겠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사탄도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넣어줄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저런 재뿌리는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넌 바보 아니야? 넌 손해보고 있어. 넌 이직 봐야지. 너의 이기심에 배치되는 일이잖아.
너만 손해보잖아 라는 얘기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또 사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멍멍하니 있어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그런가 봐. 내일부터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동안 내가 바보였나 봐. 난 안 그럴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나의 지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아름다운 좋은 생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값싼 그런 기브 앤 테이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주변에 열심히 하시고 또 하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러려면은 그분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 잘 평화롭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지켜질수록 해야 되고 또 내 마음도 그렇게 지켜질수록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은동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말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죽글듯이 부해가 나게 만들지 않도록 내가 잘 지켜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힘든 일과 이런 어떤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요? 아까 그런 우리 열심히 봉사하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을 어떻게 가서 위로해 줘야 될까요? 그런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설거지 열심히 하고 막 그러고 계실 적에 정말 권사님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기력이 좋으시고 힘만 좋으신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권사님은 축복 받으신 거예요.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아니면 마음이 안 돼서 못해요. 근데 권사님은 얼마나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시는 분이 참 기운이 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10년 더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장학금을 내주면서 도왔던 거나 했다고 그랬을 적에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집사님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 물질 축복도 받으시고 마음까지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정말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분은 이번 달에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만할까 하던 마음이 더욱더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말 나는 고귀하고 한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파지티브한 걸 줘야지 거기다가 못 빠진 독이니까 그만하세요라는 식으로 당신은 손해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자꾸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좀 하면 자꾸 이렇게 생색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거가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헌금을 했으면 누가 크게 해서 특별해 주길 원하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봉사를 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자식들한테 뭐 했으면 자식들이 맨날 와서 막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막 이랬어요라고 그런 것들을 막 해주는 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들이 알아서 와서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내가 엎드려 절받기처럼 내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 더 저급하게 나가서 내가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색내기 시작하면 관계는 망가져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내가 당신한테 저녁 차려준 밥그릇이 몇 개인지 알아? 그러고 맨날 해봐요. 남편이 맨날 당신한테 내가 월급 갖다 준 게 얼마인지 알아? 지금까지 보니까 5,268만 4,700원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거 꼴보기 좋겠어요? 생색을 내고 싶은 욕망이 아무리 여기까지 오더라도 저는 그래요.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저는 정말 그 저급한 놈아, 그걸 네 입으로 네가 얘기를 하니?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저한테 혀를 깨물고 죽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를 망치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변과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을 언제 하죠?
부부가 싸울 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싸울 때, 내가 이놈아 너한테 학원 보내주고 등록금 대준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지금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치사한 짓이에요. 에? 물론 그분이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오늘 등록금 대준 걸로 나중에 얘가 등록금의 10배 반을 나한테 주겠지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 말을 대표해서 나가게 되는 순간 그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희생과 봉사는 끝나버려요. 그냥 치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더라도 혀를 깨물고라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짓을 언제 하느냐? 부부가 싸움할 때, 아니면은 부부가 이혼하고 갈랐을 때, 내가 너한테 뭐 반지 해준 게 얼마고 목걸이 해준 게 얼마고 그거 다 내놔 뭐 어쩌고 내가 뭐 해준 거 뭐 이런 것들 따지죠. 그럴 때 털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로 죽고 뭐 사랑할 적에 그런 거 계산하고 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계산으로 뽑으면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말이죠. 관계가 나빠서 갈라질 때 다 생색내려고 그러는 욕망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라며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그 감사함이 항상 넘쳐야지 돼요. 근데 이 관계가 망치는 그 생색내는 짓거리를 우리가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끼리 하면은 사람끼리의 관계가 망가지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그 생색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자 시작.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의를 갖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네,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찬양 봉사를 해드리고 있어. 일을 하는 거예요. 레이버, 노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리고 헌금 갖다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를 원하겠어요? 삭슬 원한대요. 삭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축복이 요 정도밖에 안 옵니까? 내가 그렇게 그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1착으로 코로나 걸리냐고요? 왜 내가 그렇게 그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잘립니까? 왜 승진이 안 됩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거를 요구사항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걸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축복이 빵빵 안 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내가 그 순간에 그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프리빌리지, 정말 그 특권이었습니다라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섭섭할 일이 없어요. 나가 그 나이에 그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었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뿐이죠. 이 나이에 내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거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생색내질 않아요. 요구하는 것이 없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또 많은 순간에 누구를 도와주거나 할 적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주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를 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무슨 심사를 해가지고 내가 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조건에 들면 내가 해주고, 여기에 안 되면 안 해주고, 내 그 조건이 심사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얼굴 이쁘면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알랑방귀 면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뭐를 나한테 뭐 갖다 주면 해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가 도와주고 내가 축복을 주고 싶은 조건이 우리는 그렇게 죽듯이 다르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 조건을 따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을 주제가 안 돼 있을 때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냥 우린 그렇게 주제가 안 되는 것들이 받아놓고서, 그것도 굉장한 거를,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리필로 계속 받으면서 남한테 줄 적에는 내가 따져가지고 쟤는 이렇게 되니까 주고 말고, 하다가 좀 요즘 그 나한테 좀 그 이쁘게 구는 것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스탑. 이런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만큼 알량한 거 해준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색을 내는지.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생색을 내는 순간, 내가 도와줬던 거, 아니면 내가 마음 써줬던 거, 아니면 내가 그 희생한 거라든가 뭐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걸 생색을 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고마워요. 해요. 그거야? That's it?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내가 더 다시 얘기해. 더 크게. 내가 너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했잖아. 그러면 더욱더 영혼이 없는 말로, 영혼 없이 땡큐. 그게 다야? 그럼 너무 허무해지니까 더 내가 얘기하는 가지수가 다 막나를 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더 치시콜콜하는 것도 더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막 얘기하면 그 상대방의 눈빛은 점점 더 경멸하는 눈빛이 되면서, 그래 너 잘났어. 그러고 끝이에요.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꿍꿍이로 해온 사람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질척거리면서 자꾸만 얘기할수록 점점 더 나는 비참해져요. 그걸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겉으로는 무슨 뭐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 것 같고 사랑하니까 막 하는 것 같지만, 저 인간은 나중에 다 그거 생색내고 따지고 그러더라. 계산하고 있는 거. 온전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생색내는으로써 인간관계에서는 망가지고 끝나버리고 하나님 관계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 너 잘났어 라는 걸로 끝내버리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혀를 깨물려고 해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생색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해야 되고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찬스가 주어졌고, 나한테 이런 기회와 그런 그 조건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기쁜가.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있으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밥 사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 돼야지. 그러면 나는 얼마나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색의 욕망이 늘어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스스로를 꾸짖어야 돼요. 이 비참한 인간아, 저급한 인간아, 그걸 뭘 얼마나 했다고 그걸 생색을 내려고, 생색 만나서 섭섭하냐? 라고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성숙해서 이제 누구한테 생색내는 짓을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저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해놓고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색이 막 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가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정말 기다리다 못 해가지고 지 입으로 얘기하는 짓을 하지 않게, 그 전에 가서 정말 네가 한 거는 참 고귀하고 좋은 일이었어, 고마웠어, 그거 눈치 보면 몰라요, 저거 정말 생색내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이 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막 충분히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칭찬에 흠뻑 젖어서 내가 그걸 목마르지 않아서 막 누구한테 내가 너도 못 해줬지 얘기할, 자기 입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 아름다운 일들을 그렇게 저급하게 떨어뜨려 버리지 않게끔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칭찬을 해줄 사람이 되면 벌써 나는 그 사람 수준은 넘었겠죠, 그렇죠?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런, 나는 생색을 내지 않고 오히려 생색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파이널 어널리스, 마지막 결산이라는 시인데 데레사 수녀님이 쓴 시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한테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빨간 것만 읽어주세요. 그 앞에 까만 글씨는 내가 읽고. 자, 사람들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요. 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내 입속을 위한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네.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들도 얻게 되고 진짜 적들도 생기게 되지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여먹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수년을 걸려서 이루어 놓은 거를 어떤 사람이 하룻밤새에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한 일 한 거 내일이면 사람들 기억에서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게 당신이 가진 최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로 결코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결산은 언제나 하나님하고 당신 사이에 하는 것이지.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어요. 그깟 인간들이 지들이 알든 모르든 까이 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면 그걸로 more than enough, 충분한 거예요. 못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서 칭찬을 자꾸만 해줘야 돼요. 밥을 사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할 때, 또 나도 모르게 사단의 그런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휘저으려고 그럴 때 기억하시길 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주면, 도와주거나 호의를 베풀고 봉사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땡큐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하면은 my pleasure.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하십니다. 이제 땡큐 하세요. 그럼 옆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My pleasure. My pleasure.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삶의 모든 일이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매 순간이 기쁘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삶과 또 하나를 비교해 보세요. 그게 없어지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언제나 나는 기쁨으로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천국을 사시겠어요? 그건 생색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생색을 내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에게 그 믿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제가 그 생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이 플레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때 제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 은혜가 전달이 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은혜가 나를 통과할 때 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